음, 나만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족대국이었던 이 아람이 있습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엄청 큰 나라였습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서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 노래 한 가락이 생각나더라고요. 최혜준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은 정말로 큰 사람이거든요.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떵떵거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으니까 이 사람이 날마다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던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죽어야 될 운명인 것입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복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세상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잠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높고 낮은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똑같은데. 높고 낮고 고귀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천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다 보면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옷을 걸치고 있지만 벗고 나서 보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걸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위가 달라지고 명예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이런 모습을 보일 뿐인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아만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요,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나아만에 대해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왕의 군대 장관. 그 왕의 경호실장쯤 되는, 제가 추석은 안 봤어요. 그러나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인 거예요. 총사령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옛날에는요, 이 우리나라 별 하나만 달아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이면 사령관, 별 4개짜리 그 정도인 거지. 누가 감히 건드려? 나아만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1절에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주인 앞에서,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위세가 대단했지만 그 왕 앞에서도 왕도 크고 존귀한 자로 이 나아만을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신하가 이 문둥병에 이 나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왕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이제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데 엘리사보다도 그 엘리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에게 신이 편지를 써서 나의 신하 나아만이 가오니 나의 신하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정중하게 편지를 쓸 만큼 자기 신하의 그 병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고치려고. 이렇게 자기 신하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1절에서 이 나아만을,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나아만은요, 아람을 구원했던 큰 용사요.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거예요. 이게 나아만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이만큼 출세하기 힘들죠. 세상에서 이만큼 갖추고 살기 힘듭니다. 나아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요.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아껴 이스라엘을 아람을 구원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어요. 1절에서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보십시오.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크고 존귀한 자였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개털이더라. 그 말이요.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요. 죽어갈 사람인 거예요. 레위기 14장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로 예표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갈 자들로 비유하는 것이 나병인 거예요. 레위기 14장에서. 그래서 레위기에서부터요, 이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법이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배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죄와 허물로 이 죽은 자들이 곧 나병 환자로 이 비유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정결케 하시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레위기 14장에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적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아람을 구했던 용사고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돼요? 나병이 들었어요. 이 살이 썩고 짓무르고 냄새가 나고 뼘마디가 빠져나오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감추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몰라요. 오직 자기 부인만 알았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관했을까요? 내가 나만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왜 이런 나병에 걸렸지? 차라리 내가 평면으로 노비로 살지언정 내가 건강하게 오래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행복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는 장관이지만 나병이요. 이제 죽어. 손가락 마디도 빠지고 발톱도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가 아팠겠냐고요. 그의 신음, 그의 이 한숨,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나만을 묵상하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진 사람이 이 나병 걸릴 줄 누가 알았냐고요. 자, 나하만은 이렇게 존귀한 자였지만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아픔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갈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아만은 이 죽어가는 이 나병의 그 병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예,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2절로 3절에서 보니까 그 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 아람으로 잡혀왔는데, 그러다가 어떤 한 소녀가, 어린 여자아이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 집에서 식모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엘리사가 있는데요, 그분은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늙으신 분들에게요 자녀가 있게 하고 그 자녀가 죽었는데 살렸어요. 이것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살아야지, 나도 그 엘리사를 만나야지,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이 살게 된 획기적인 이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소문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28절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되어 있어요.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더 그 병이 중하여졌던 그 차에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모든 병을 고치고 살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로 섞여서 그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지라도 나는 나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몰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병은 혈루증이었어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시올로 덮었는지 그러고 와서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하는 것을 선생님 모르십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났다. 그럴 때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그 여자는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그렇게 몸이 더 중하였던 터에 많은 의사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받고 가진 재물도 다 허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병이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로 26절에서도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수넴 여인이라, 아니, 달리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 어머니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딸을 잘 키워서 좋은 남편 만날 수 있도록 시집 보내는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별별 짓을 다 했겠죠. 귀신 들렸으니까 온갖 짓을 다 했겠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 어머니가, 그 가족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딸이 고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현실을 살리고 우리의 환경이 살아나는 것이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나약해지고 절망을 할 때 내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질병이 치료되고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로 53절 보면요,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신하다 보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겠어요? 그래서 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돈도 많아요. 그 왕에게 가는 이 의사들을 통해서도 내 아들 좀 봐달라고 많은 이런 진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자기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더니 돌아가서 보니까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던 그 시에 그 아들이 벌써 살아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럴 때 고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나아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 존귀한 자 주인 앞에서
와, 그 아람 나라에 크고 혁혁한 이 공을 세웠던 그런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온몸에서 진물이 나고 뼘마디가 막 빠지는 거예요. 날마다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어서 가자 그럴 때, 나아만아 이제는 가자 그럴 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한 어린 여자아이의 그 말을 통해서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이제 나도 살 수 있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면 벌써 내 가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뭔가 꿈틀꿈틀대고 뭔가 될 것 같은 기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소망이 내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그 기대가, 그 소망이 내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세요. 나의 기억 속에, 나의 인식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살리고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받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1년에 한독, 할렐루야, 1년에 한독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시기를 바라요. 1년에 한독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맘 놓고 읽으면 1년에 한독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나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아만이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는데 나아만이 취했던 행동이 어떤 거였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엘리사의 소문을 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찾아와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있는 그 은혜로운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기도가 뜨겁다면 뜨거운 그 장소로 찾아가서 함께 기도할 때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한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를 찾아갈 때 내가 고쳐지는 것이지, 말로만 듣고 아는 것으로는 소용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세상에서는 그냥 박사라고 그래요. 말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나아만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를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5절에서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제 나아만이 왕의 글을 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곧 떠났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아유, 그까짓 그 의복이 뭐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는 의복이 대단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제자가 헐벗고 이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로마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두려워서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그게 누구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였던 것입니다. 이 옷이 그렇게 귀했던 시대인 거예요. 옷이. 그러니까 여기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대단한 예물인 거거든요. 아무튼 이 나아만은 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간절히 드리고자 하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소원을 담아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할까 교회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교회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교회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만이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나갈 때도 예의를 갖추고 온매무새를 갖추는데 하나님께 나오면서 대충 와서 되겠습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이 예물을 갖추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받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찢기고 매를 맞고 상처가 났을지라도 여호와 앞에 돌아가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을 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냐.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만나줄 거래요. 내가 만날 것이다. 너희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온갖 세상에 포로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굶주림에 포로되고 질병에 포로되고 문제에 포로되고 상심에 포로되고 두려움에 포로되고 자신 없음에 포로되고 절망에 포로되고 저는 이런 포로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포로에 된 우리 삶이 자유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주일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김원철 목사님이 자기 친구인가 그렇대요. 이 전북 임실에서 그 여자분이 젊었을 때 아가씨 때였나 봅니다. 교회 교사였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그 딸은 예수를 믿어.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야. 그 다음날 주일인데 네마지기 별을 벼야 돼요. 아버지가 얘야 너 내일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저 네마지기 벼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서 별을 벼야지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거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맡고 있는 이 학생들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실 것인데. 그래서요 이 밤에 낫을 갈아서 이 논에 나가서 별을 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달빛 아래서 별을 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별을 싹둑싹둑 베다가 손가락을 베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어서 손가락을 묶고서 이 별을 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을 네마지기를 빌라니 그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일 낮에 할 일을 밤에 가서 달빛 아래서 그 일을 하고 내일 이제 주일에 교회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손을 뱉다니까 이 옷을 찢어서 그걸 묶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며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 다니는 다른 그 집사가 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우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는 여기서 잠만 자고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여종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 지금 여기서 잠만 자고 있느냐? 한 집사를 발로 차서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는 이 꿈에 보였던 이 들판이 보여가지고서 하도 이상해서 옷을 주워 입고 들판에 나가봤어요. 자기가 봤던 그 들판이 똑같은데
우리 교회 여집사가 거기에서 달빛 아래 찬송을 부르면서 표를 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낫을 가지고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네마지기 별을 싹 뱉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교회를 간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데 아버지, 저 이제 오늘 교회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역정을 내는 거예요. 너 나하고 벼베기로 했잖아. 근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딸은 이 교회를 왔는데 아버지가 논에 가서 보니까 이 밤에 이 벼가 싹 베져 있는데요. 보니까 이 논두렁에 이 피 흘린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핏자국을 보면서 아버지가 거기서 통곡을 하고 깨지는 것입니다. 내 딸이 교회를 가려고 밤새 벼를 뱉구나.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거기서 울다가 교회로 뛰어왔다는 거예요. 시골에. 교회로 뛰어와서 그 교회, 그 작은 교회 마당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시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고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일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예물을 바리바리 준비해서 그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병이 고쳐졌습니까? 못 고쳐졌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눈같이 휘어져서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쳐지잖아요. 이와 같은 은혜의 기적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나만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놨어요. 자, 이제 이 예물을 가지고 그냥 그 왕에게 서신까지 써서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바친 예물을 바리바리 그냥 나귀에 싣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먼 발지에서 뛰어나올 줄 알았어. 자기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이스라엘에서 포로까지 잡혀서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자기 집에 20살 정도니까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뭐 별거 되겠어? 멀리서 먼 발지에서부터 뛰어나와서 나를 영접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엘리사 집에 다 가도록 집에서 콧배기 하나도 안 보이더니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게하시 전도사를 보내가지고요 한다는 소리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네 살이 희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뛰어나와서 장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집 앞에서 대문 앞에 왔을 때 그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람에는 그 큰 강이 있고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이 더러운 요단강, 조그마한 요단강에 들어갈 것 같으면 아람에는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많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 아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의 나병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도다.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문전박대하고 있는 거예요.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요 분노했어요. 그 감정이 폭발해 버렸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 갈 거야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서 이 나라를 내가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괘씸한 거예요. 내가 나만 아람 장군인데 나를 이렇게 몰라줘? 아니, 나와서 인사도 못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수행원들이 말하는 거예요. 수행원들이 13절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선지자가 하라 해도 해야 할 판인데, 요단 강에 가서 씻어서 장관님이 깨끗해지리라 하신 것 아닙니까?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수행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아침에 귀한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주의 선지자들을 도울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감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기도자가 필요하고 그들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기도문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나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원이 아니 장관님, 이 장관님한테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도 해야 될 것인데 장관님 나으시라고 치료되시라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데 그냥 자존심 한번 내려놓으시고 한번 해보시죠. 믿자의 본전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글 때 그 살이 즉시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여졌더라.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환부에 손을 대며 고쳐줄 줄 알았다. 그 생각을 나만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내 생각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 생각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 생각 때문에 분내고 내 생각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고, 도대체 나를 뭘로 하느냐고 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내 말을 존중해 주지 않냐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아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될지라도 우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14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갔어.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막 분개했거든요. 그러면서 나 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뭡니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이렇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을 할 때 결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의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엘리사의 태도 너무나도 예의 없고 무례했어요. 그래서 벌컥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람에는 얼마나 큰 강이 많은데 자기 지식, 경험인 거예요.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나를 뭘로 알고? 그 감정도 내려놨어. 그 생각 내려놨어. 그럴 때 순식간에 나병이 나와서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비로소 이 나만의 몸에서 종기가 사라지고 짓무르던 그 피부가 바짝바짝 마르고 보들보들 윤기가 나고 탄력 있는 피부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피부 모델이 된 사례는 여러 명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 명이 있어.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나아만인 것 같아요. 나아만 하면 문둥병 치료. 할렐루야. 예수님도 문둥병을 치료하셨어. 그러나 그 이전부터 벌써 나아만은 이미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순종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만이 순종해서 이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받는 모델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치료되신 하나님의 모델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엘리사의 기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은 엘리사의 7번째 기적인 거예요. 7번째 기적. 7번째 기적인데요, 처음에 이 기적이 났을 때는 이 수질이 나빠서 물이 병들어서 이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엘리사에게 보고했어요.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사람들이 순종해서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고쳐지고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모압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압을 이제 전쟁하러 이제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쳐들어가고 있는데 7일쯤 가가지고요 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군사들도 먹어야 되고 가축들도 먹여야 되고 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 개천을 파라. 거기서는 물 나올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천을 팠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물이 나와서 군사들이 먹고 가축이 먹고 그 힘으로 모압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과부가 하루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내 남편이 선지자 훈련생이었는데 내 남편이 죽고 이제는 빚이 졌습니다. 빚쟁이가 와가지고요 내 두 아들을 빚 대신 끌어가려고 그럽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집이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는 두 아들과 더불어서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더불어서 기름을 다 빌려왔어요. 이 기름을 빌려온다는 게 뭐겠어요? 이 그릇을 빌려온다는 게 뭐겠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조금 있는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어도 계속적으로 그릇에 기름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여러분, 순종하니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을 하니까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 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큰 솥을 걸라는 거예요. 국을 끓이라는 거예요. 재료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그 말씀대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였어요. 먹지 못한 들호박을 썰어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양식이 되고 배불리 먹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만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세요. 나를 낮추세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만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너희들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오직 순종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천하가 부러워할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였어요. 그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서 그 피부를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잘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못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인생이 다는 거예요.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사람은 잘나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것은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누가 잘난 사람이고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이 모든 지정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존귀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늘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생각과 감정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정말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